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그 앤드류 머레이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책으로 나눔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친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의 이 말씀은 혼이 성령의 지배에서 벗어나 이제 거듭난 사람의 혼이 성령의 지배에서 벗어나 혼이 몸의 능력 아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육체가 되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라고 해도 똑같이 사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이제 사는 거죠. 그것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친다라고 표현을 했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나니, 그러니까 죄는 이제 율법을 어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죄는 두 번째 죄는 뭐냐면은 이거보다 이제 더 극복하기 어려운 죄인데요. 육체가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게 죄죠. 이것은 이제 이기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요. 종교적 노력, 육체를 신뢰하는 것, 그리고 인간의 가르침으로 진리를 소유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결국은 교만해지고 이거를 이제 육에 속한 신앙으로 성령을 대적하는 거죠. 이것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삶인데요. 그거는 이제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바깥의 힘에 의해서는 육체로 하는 거예요. 바깥에 이제 어떤 지도자의 말을 따른다거나 이거는 전부 다 육체로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으로 봉사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발성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심령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일으키시거든요. 자발성에서 나온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을 높이시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그리고 육체를 낮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은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에 의한 우리의 행함을 강조하지 않죠. 그냥 행함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그게 성령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성령의 개인적 가르치심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가. 그 다음에 계시의 영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눈을 여시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진리가 계시된다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이제 야후슈아님은 그때 이제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거거든요.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옛 성품이 늘 죽음의 자리에 있게 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그 행동을 일으키시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참 그리스도인이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함.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표어가 되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걸로나 해도 돼. 그게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원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부터 자원하는 마음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행동을 하게 하거든요. 이것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계시의 영, 성령님은 계시의 영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은 차이가 있죠. 하나님의 영은 지혜와 진리를 아는 것, 그리고 내적 조명, 말씀에 대한 내적 조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죠. 그리고 새롭게 된 생명. 하나님의 영에는요, 지루함이나 권태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에 이제 반대되죠. 세상의 영은 지식을 구하고요. 그리고 그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교만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돼요. 그 지혜로 자기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데 우준하게 되죠. 그리고 노력은 무가치하게 되고 똑똑하죠. 물론 인간적으로 아주 똑똑한데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지혜롭게 말하지 그 사람들은 지식이 많다고 해서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루하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은 새롭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엄청 지루하고 권태롭고 무료하고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세상의 영이죠. 그리고 인간의 지혜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가 없고 그리고 육신과 자아를 신뢰하는 영이죠. 세상의 영은 육신과 자아를 신뢰하는 영.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시죠.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고린도전서 3장 18절.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항상 자아와 육신을 죽음의 자리에 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음에 대한 표현. 나는 가난합니다 라는 표현이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지 않고 육신이 먼저 행함이 나가는다는 거죠. 성령의 빛이 우리 속에 비추어야 한다. 계시의 영이기 때문에. 세상이 능히 성령을 받지 못하리니 이는 저를 알지 못함이라. 아무리 지혜로워도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게 깨달을 수가 없거든요. 인간의 지혜로는. 우리는 이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 속한 영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이거는 그냥 죄사함만 알아서는 이거는 차원이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은 살려주시는 영이고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었고 살아나질 않으면 이것은 그냥 거기에 이제 머물고만 있다면 죄사함에만 머물고만 있다면 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삶은 살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두 가지 방식. 그것은 이제 믿음으로 회심의 삶으로 인도하죠. 그러니까 거듭남이 없으면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다닌다거나 30년을 다닌다거나 이런 게 거듭남이 없으면 무효거든요. 그러니까 산당에서 섬기지만 무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성경에는 30년을 그렇게 왔다 갔다를 해도 새벽 기도랑 뭐랑 뭐 많이 해도 거듭남이 없다면 무효죠. 두 번째는 우리의 내면적인 존재가 진심으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충만함으로 우리의 내면이 한 차원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심. 이거를 알아야 돼요. 반드시. 회심을 했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하고 또 다시 우상 숭배를 하죠. 지도자를 따라가고 더 유능하고 더 멋있고 이런 외부의 지도자를 따라가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게 아니거든요. 사도행전 8장 16절 17절에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한 차원 높은 신앙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죄들의 사함을 받고 믿는 자가 된 것만 가지고는 더 높은 차원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활력을 북돋워주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오겠다. 한 차원 높은 예수님이 그냥 육신으로 계실 때보다 육체로 계실 때보다 한 차원 높은 약속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 내주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깨달음이 와야 되고 그리고 그래야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고 그 한 차원 높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차원 높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다는 거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의 가장 위대한 사역은 성령께서 믿는 자들을 인도하신다는 점이다. 성령께서 직접 인도하시거든요. 우리는 외부의 지도자를 따라갈 필요가 이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건 사실은 회심할 때 주어지지만 너무 어리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많지 않거든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게 이제 죄사함을 받아야 그 내주하시는 성령이 오시는 거죠. 깨끗해져야지, 성전은 거룩해져야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죄사함 필수죠. 기초가 되는 거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요거는 그 다음 단계라는 거죠. 그 다음 단계. 근데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동시에 이루어지죠, 사실은. 근데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인데요.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그 또 다시 너무 이제 어린 아이니까,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아이니까 또 이제 외부의 지도자한테 이제 외부의 지도자를 따라간다거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외에 다른 권위를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또 이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최고로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고요. 외형적인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에 우리가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로 열심을 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은 받을 수가 없죠. 안타깝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내적 통치와,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영에서 되게 이제 저는 이게 참 좋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영 책에서 내적 통치와 외적 통치, 율법이란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그것은 본래 그에 따라 어떤 힘이 작용하는 내적 통치를 의미하는데, 이는 능력 그 자체를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 그것은 또한 외적 통치의 지침으로 사용되는데, 자발적으로 행치 않는 자는 그에 따라 가르침을 받고 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치 않는 자들은 반드시 외적 통치를 받게 돼요.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율법이 작동하는 거죠. 율법이 작동하게 되거든요. 외적 통치는 항상 내적 통치가 결여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내적 율법이,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외적인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다. 이게 더 높으니까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더 높으니까요. 그리고 지키게 하시고 훨씬 더 기준이 높으시거든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를 했죠.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은 율법에서 자유케 하신다. 왜 그러냐면 자유로워도요, 자원하는 자발적인 마음을 따라가면은요 자연스럽게 선을 행하게 되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자연스럽게 그게 되죠. 그게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그게 그 코드가, DNA가 이미 주어졌거든요. 근데 그걸 따르지 않고 계속 육체를 따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성장할 수도 없고. 그래서 깨끗한 성결의 삶의 비결은 전적으로 새로운 계약 속에 있다.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이 모든 해결책이죠. 나는 내 법을 그들 심중에 두며 그들 마음속에 기록하겠다. 그러니까 각 식물이 그 성장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 내부에 정하신 법칙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처럼 새로운 계약을 전적으로 받아들인 신자는
마음속 법의 능력 안에서 행한다. 마음속의 성령은 마음 밖의 율법에 얽매이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이제 저는 이 책을 10번도 더 읽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각 시대별로 좀 이제 한꺼번에 이제 10번을 읽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몇 년 있다가 또 읽고 몇 년 있다가 또 읽고 이렇게 해가지고 10번을 읽었는데도 아직도 그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그 외모에 의해 육체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는 것, 이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우상숭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요한복음 8장 15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라는 뜻은 말과 생각, 노력과 감정, 마음이나 사람들, 외적인 것이죠. 수단에서 나오는 영향력과 보조물 등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전체를 가리키죠.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을 모르는 신자들은 대개 육체를 신뢰하며 뭐 박사야, 목사야, 뭐 막 이런 자격증이나 그런 외적인 것을 신뢰하며 육체를 따라 판단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외모에 의해 육체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육체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것은 마귀의 세력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외모를 취하는 것, 죄의 세력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권능을 회방하게 되고요. 외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직책이나 신학연수나 성별이나 나이, 신분, 재산, 학벌, 학위, 성격 그런 것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마귀의 세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훼손하고요. 이런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훼손하고요. 상호 사역이 불가능하게 해요. 외모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육체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호 사역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물론 따를 수 없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사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않는 사람들. 이게 바로 참된 자기 정립이다. 외적인 것으로부터의 진정한 독립을 이룬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거죠. 이 책이 너무 좋아서 제가 또 다시 한번 이 책을 읽었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이제 또 정리해서 또 다음에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